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탁 떠오르는 게 뭐죠? 666. 모든 사람들이 666은 알아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666, 짐승의 표, 뭐 이런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장면이 딱 전환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이제 다른 장면입니다. 이 땅에는 666 표 받고, 뭐, 매매 못하고 죽고 난리가 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66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 이마에 있더라. 이 땅에는 666을 이마와 오른손에 받고요. 시온산에 하늘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썼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는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13장이에요. 13장. 근데 14장은요.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666, 14만 4천 따로 떼어서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666은 땅에 대한 얘기고 14만 4천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얘기인 것을 우리가 딱 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잖아요. 비교하면 대번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은 이단들이 이걸 갖다 써가지고 아유 그런 얘기하면 아유 저 목사님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로 그냥 덮어버리고 안 듣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666이 뭔지 알아야 돼요. 막 666 이단들이 막 주장하고 14만 4천 막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몰라버리면 그거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많이 계시록 때문에 기존 정통교회 교인들이 이단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계시록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요.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두 군데서 나와요. 그럼 두 군데를 잘 살펴보면 14만 4천의 정체성, 14만 4천이 누군가 그런 거 알 수가 있잖아요.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도 인을 친다 여기 나오고 사탄은 자기들의 노예, 자기를 섬기는 사탄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이마에 666 마크를 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인맞은 자의 수가 몇인가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자 보니까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리고 수를 들으니 이런 거 보니까 셀 수 있는 수예요. 셀 수 있는 수.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도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죠. 그건 셀 수 없는 수고 이건 셀 수 있는 수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씩 해갖고 합계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12지파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12지파의 순서가 창세기 49장에는 출생 순서대로 쫙 기록이 된 거죠. 민수기에 가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행군 순서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군대가요. 동쪽에는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뭐 르시갓, 에무베, 다나납, 동, 그다음에 남, 서, 북 이렇게 사면을 호위하죠. 그 순서가 나와요. 거기는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왜 그렇죠?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장자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2배 몫을 받는 장자권을 요셉이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거기 착 들어갔어요. 에스겔에 가면요, 이 순서가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요,
또 순서가 또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왜 바뀔까요? 자기 조상들의 출생 순서를 몰라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행군 순서를 몰라서 바뀌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두 지파가 빠졌어요. 단하고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레위가 들어가고, 레위는 원래 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장자.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다. 그래서 치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요셉이 빠졌는데 여긴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막 굉장히 혼동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왜 창세기하고도 틀리고 민수기하고 틀리고 왜 이러지 막 이러는데, 이거는요 착각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잘못 받아 적었을 것이다. 순서를 잘못 적었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죠. 이게 그럼 잘못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있어요. 단하고 에브라임이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 단하고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단과 베델에다가 신상을 세웠는데, 베델은 남쪽에 있었고 단은 북쪽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두 개나 있다. 예루살렘은 하나밖에 없지? 우린 두 개 있어. 그리고 왜 멀리 가느냐? 가까이서 해라. 저 북쪽에 사람 예루살렘까지 남쪽에 내려가느라 그럴 거 없고, 북쪽에 사람 북쪽에, 남쪽에 사람 베델에.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뭐 하나 빼고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런 거 빼고. 근데 이 송아지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름이 천하에서 지워졌잖아요. 단과 에브라임. 이것은 우리가 막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뭐 결론을 그렇게 내려보는 겁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겠지만은 14장에 가면은 이제 뭐 지파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에 대해서 정체성을 쭉 설명하는데요. 찾아보니까 10가지더라고요. 10가지. 첫째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이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루샬라임. 왜? 두 개니까 쌍수.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예루샬라임 보고 두 개다. 그거 두 개. 하나는 저기 예루살렘 그 땅에 있는 그거 맞고, 하나는 어디야? 하나는 천국에 있는 거죠.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좌, 그들이 그 보좌 앞에서, 자, 이 14만 4천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건 어디입니까? 그건 하늘이죠. 그리고 내 생물과 그 24장로들이 있네요. 그럼 하늘이죠. 예. 14만 4천이, 지금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7장은 땅이에요. 7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계속 땅 얘기가 나옵니다. 땅 내 모퉁이에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는 천사가 있고, 그렇게 천사로 하여금 붙들게 해놓고 다른 천사가 올라와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마라. 그럼 이 종들 14만 4천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무것도 해하지 말고 바람이 불지 못하더라고 꽉 붙잡고 가만히 있어라. 동작 그만. 이렇게 하고 인을 이렇게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이죠, 땅. 그런데요,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을까? 시온산이 그러면 두 개인데, 예루샬라임 두 개인데,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일 수도 있지.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속량.
이 인을 쳤다는 것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들은 소리가요, 세 종류잖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또 검은고 소리와도 같고, 이 세 종류의 소리인데, 많은 물소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큰 우레소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검은고 타는 소리, 이 검은고 타는 소리는요, 히브리 말로는 킨노르예요, 킨노르. 그러니까 하프입니다. 하프. 이스라엘은, 유대는 하프를 썼잖아요. 하프를 연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땅에 있던 14만 4천이 이제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14만 4천하고 이 14만 4천이 다르다 이렇게 푸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을 다르게 분리해서 풀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순교자들이 그 수가 찰 때까지 너희는 흰 옷을 입고 그 제단 아래 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죠. 그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니죠? 죽어서 올라간 거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했다는 표시를 받아요.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 위에 표시를 받아요. 그게 666 짐승의 표예요. 예배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탄을 따라가는 자, 그들은 666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음. 그리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는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내 겁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인증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책을 사가지고 거기다 내 이름을 딱 적으면 그건 누구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미나 하거나 뭐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책이 쫙 똑같은 책이 수십 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 책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거기 자기 이름이나 사인을 딱 해놓은 거 보고 요거 내 거네. 그럼 다른 사람도 그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름 적혔으니까 그건 네 거네. 이건 내 이름 적힌 거 그건 내 거네. 그러니까 이름이 적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인증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그날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인치는 것은 에스겔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표시, 이마에 표시하는 게 십자가 표시예요. 십자가 표시. 지금은 타우, 이쪽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십자가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십자가 안 씁니까? 십자군 전쟁하면서, 물론 우리 기독교가 한 건 아닙니다. 캐톨릭이 유대인들을 회당에다 가다 놓고 불 질러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십자가 깃발 들고 와서 이래가지고 십자가 그러면 이분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써요. 이스라엘은 십자로가 없대잖아요. 십자로가. 그래서 타오 이상하게 끝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쓰지, 사실은요 십자가 표시예요. 십자가. 그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딱 긋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없는 사람은 천사들이 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문인방과 설주에 피가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표시인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이것도 굉장히 난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새 노래가 뭐냐 그래가지고 뭐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새 노래 시르하다신데요. 자,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른다고요? 속량함을 받은 자가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옛날에 가수 중에 초창기에 그 CCM 복음성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가수 중에서
밤무대에서 맨날 노래 부르고 그래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새벽에 들어가고 이러던 가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가수가 지금 플로리다에 살아 계셔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밤에 그렇게 노래하고 돈 몇 푼 받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하영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밤무대에서 부르던 노래를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분이 한국 찬양 사역자의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까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새 노래가 됐어요. 새 노래. 이전에 부르던 노래는 무슨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뭐 슬픔의 노래, 좌절과 뭐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밝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새 노래를 불렀다. 계시록이 보면요. 새 노래가 몇 번 나와요. 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은 새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 두루마리를 떼실 때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첫 소절이 중심 내용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그 찬양의 주제예요. 계시록 7장 10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서 노래하는데요. 뭘 노래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도 새 노래를 부르니 속량함을 받은 13만 4천. 자,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뭐냐?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이걸 뒷받침하는가? 구약에 보니까요. 새 노래가 나오는데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고 새 노래를 주셨다. 그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셨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노래와 맥이 딱 맞죠? 시편 96편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는요, 구원의 노래인 거예요.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2절에서도 보면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3절에서도 그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뭐냐? 구원의 노래예요. 뭐 다른 얘기 뭐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건 신구약을 전체 통틀어서 구원의 노래입니다. 144편 9절에도 새 노래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칼에서 구하시는 주님이시다. 근데 이 새 노래를 누구에게 부르는가? 누구 앞에서? 밤무대 뭐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 뭐 춤추는 사람들 앞에서 뭐 마이크 잡고 뭐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인가? 여기 보니까요. 누구 앞에서 부르는지 딱 나와요. 이 새 노래는 구원을 노래하는 거고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 앞에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 앞에서. 이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노래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뭐 이별을 노래하고 그게 아니고 같은 사랑이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겉볼 때는 뭐 세상 사람이 볼 때 거기도 사랑 얘기하고 우리도 사랑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 구원의 노래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노래를 불렀죠? 홍해를 건넜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노래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앞에 찬송 불렀어요. 계시록 15장 3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새 노래죠, 이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님 앞에 드리는 노래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자, 속량함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가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속량이 뭐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노예로 잡혀가요. 저 사람이 이제 끌려가는데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고 끌려가요. 근데 그 사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사람 몸값이 얼마입니까? 왜 그러시오? 나 이 사람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을 얼마를 지불하더라도 좋으니까 이 사람 생명을 살리고 싶소. 그러면 그 끌고 가던 사람이 돈을 적당하게 부르겠습니까? 아주 비싸게 부르겠습니까? 아주 비싸게 부르겠죠. 그 아주 비싼 돈,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고 대대손손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조차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의 그 굴레, 거기서요, 노예의 굴레에서 그 돈을 주고 사낸 거예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 다 사준 거예요, 그건. 이게 이제 속량인데, 이게 이제 속전이라고 하잖아요, 속전.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사람을 끌어내는 거를, 살리는 거를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피로 산 건 뭐냐? 예수님이 얼마나 비싸게 값을 주셨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귀하신 창조주의 목숨을, 그 피를 들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 피로 사서. 여기 이제 피로 사서가요, 올소덕스 주이시 바이블이라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이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You pay the price for 게울라 이렇게 했어요. 이 게울라는 레위기 25장 50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인데, 이 게울라가 뭐냐 하면은 속량하는 친족이에요. 속량하는 친족. 그 친족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고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이 고엘은 우리 성경에 기업 모르는 자, 피해 보복자, 친족자, 구속자,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번역이 돼 가지고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개념이 좀 희석이 됐어요. 고엘이 구약에 100번 넘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즉 이제 땅을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당장 오늘 끼니가 없으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팔지 말고 대대손손 보존하라. 그 기업을 지키라. 그런데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걸 이제 팔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팔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다시 이걸 되사야 돼요. 나는 되살 능력이 없어요. 사긴 사야 되겠는데 그건 너무 잘 아는데 나는 살 능력이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우리 친척 중에 돈 많은 사람이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 이것도 속량하고 같죠. 남의 걸 된 거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 땅을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등기를 딱 해줘요. 쉽게 말하면 등기를 딱 그 이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등기를 딱 해줬는데 보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이거 어차피 또 못 지키게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고 이 여성분의 아이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낳은 그 아들에게 기업이 그냥 이어져 내려가는 거, 그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래서 고엘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기업을 이렇게 물러주고요. 또 종의 속량자, 이건 뭐냐 하면은 너무너무 그 가난하고 또는 전쟁 포로로 외국에 사로잡혀 갈 때가 있잖아요, 포로로. 그럴 때는 가서 구해와야 된다. 돈을 주고 구해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동포가 어디 뭐 테러 집단이나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엔테베 작전 아시죠? 엔테베 구출 작전. 특공대가 가가지고
그 구출해 왔잖아요. 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면 반드시 사와라. 이것이 이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사오는 거, 이게 고혈이에요. 피해 보복자. 내 가족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피를 흘리도록 가족 중에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피해 보복, 그 고혈이에요. 속전의 수납자, 서원예물 되찾고 후손의 계대자,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근데 이 고혈의 자격은 룻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친족이다, 친족. 또 유력한 자, 아무리 친족이라도 내가 그거를 살 능력이 안 돼. 자, 저 땅을 뻔히 보이는데 저거 되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업을 지키라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이거 살 능력이 안 돼. 돈이 없는데.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 유력한 자라 그렇게 나와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예요. 자원하는 마음. 거기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룻에게 아들을 줘서 그 아들이 그 땅을 이어가게 하고 싶은데 자기보다 더 친한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쭉 있는 데서 물어봐요. 자, 그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엘리멜렉이 그 모압에 갔다가 다 죽고 그 아들도 둘 다 죽고 그 과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거 알지 않냐? 아, 이거 알죠. 그럼 이제 그 기업을 그걸 사가지고 우리 나오미에게 주자. 그 기업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족이 이거 좋은 말이라고 굿 아이디어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합시다. 근데 잠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한테 그냥 주고 말면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 죽으면 그 땅이 또 공중에 뜹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이 있어야 돼. 그래,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후손을 이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오미가 올 때 혼자 안 오고 모압 여자 이방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룻이라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땅을 그 아기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나잖아. 내가 괜히 사가지고 그 이방 그 민족의 저기 후손에게 그걸 내가 나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요 그 땅을 사서 기업을 물려주고 룻과 결혼해가지고 또 낳았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의 증조모잖아요. 룻이.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것은 뭐 우연히 그렇게 기록되거나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친족이잖아요. 천사는 우리하고 친족이 아니에요. 천사하고 우리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완전히 달라요. 천사는 영적 존재고 그 천사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족이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족은 뭐냐? 친족은 사람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신 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인류의 시조 아담. 인류를 구원하는 자 누구?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친족이잖아요. 아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자, 거룩하게 하시느니 예수님. 거룩함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 다 한 근원이래요. 친족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친족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 친족이야. 우리는 허물이 있어도 우리 친족이야. 그 다음에 유력한 자.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요. 그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본체신데.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주신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되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함.
그 친척은 자원함이 없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사줄게. 근데 뭐예요? 사도? 그건 내 거지. 이제 나오미 나이 많아서 죽으면 그거 내 거지. 그 후손이 없는데 그거 내 거지. 그거 뭐 내가 내 돈 주고 내 땅 사는 건데. 그런데요. 아니, 거기에 자식을 낳아줘야 돼. 그 룻, 그 이방 여인하고 모압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줘야 돼. 그 자식한테 그 땅을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뭐 난 싫어, 안 해. 손해가 나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신발 벗기운 자의 집, 이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보아스는 아니 내가 기꺼이 땅을 사고 기꺼이 아들을 낳아줘서 기꺼이 기업을 내가 물려주겠다. 자원하면서. 우리 예수님, 양을 위하여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자원함으로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의 10가지 그 특징, 자격 조건 중에 4가지 살펴봤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기록됐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준비하셨구나. 능력도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이 법적으로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님처럼 논리적이고 정확한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함을 받은 자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머리에 있는 자로, 이마에 있는 자로 우리 주님 불러주셨어요. 그와 같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신분의 자격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을 것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